안녕하세요. 들꽃효소마을 북튜브 채널의 소곤소곤입니다. 들꽃효소마을은 단식과 생채식을 이용하여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과 무너진 마음을 바로잡아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치유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곤소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마음의 선택. 마음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도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왜 7번이었을까요? 7이란 숫자는 완성이란 뜻입니다. 제 해석이지만 창조 후 완벽하게 다 보기 좋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문장을 보면 He saw, he was good. 조물주 눈에는 보기에 다 좋았더라 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경치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Everything is alright. 모든 게 다 괜찮아, 좋아 라는 것입니다. 난치병에 걸렸더라도 It was good. 다 괜찮아, 좋아. 자녀들이 좀 삐뚤어져도 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돈이 없어도 다 괜찮아. 누구와 화목하지 못하고 좀 미워도 다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며 햇볕을 쬐고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로 먹고 모든 게 다 좋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마음의 선택을 하면 이것이 후속 유전학에서 말하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유전자를 복구하는 방법이며 파라켈수스가 말한 대로 치유는 의사의 의술이 아니라 자연과 하늘의 힘이 된다. 자연과 천성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50대 여성, 자가면역질환 환자와 아바타 프로그램. 50대 초의 여성이 자가면역질환인 루머티스와 루푸스,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도 더는 어떤 치료가 안 되겠다고 하자 그 환자의 아들이 업고 왔습니다. 그분은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태로 제 진찰실 앞 소파에 그냥 누워 있었는데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눈을 뜨지 못해 숨만 쉬지 않는다면 시체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환자가 앞에 있으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무슨 재주로 그런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994년부터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개발한 일종의 마인드 교육인 아바타 프로그램을 많은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다른 환자들에게 그 교육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눈도 뜨지 못하던 그 환자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들더니 모기소리같이 가는 목소리로 박사님, 제가 아바타 코스에 참가할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앉아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하면서 나와 저 나무가 하나 되고 산과 하나 되면서 분리감을 없애고 통합하는 훈련법도 있어 걷지도 못하는 그 환자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좋아지면 가시라고 했지만 사실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분이 꼭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그렇다면 아들과 같이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환자가 너무 쇠약한 상태라 거기에 갈 거라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가 2주 만에 다시 진찰실로 왔는데 얼굴에 거무스름한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웃으면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베네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 환자를 치료한 일이 없습니다. 이분은 자기 부모와
시부모를 원망하며 용서하지 못했고 남편과도 관계가 나빠 별거 중이었습니다. 마음이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감사와 기쁨 쪽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돕기 위해 저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야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알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사 대신 원망, 기쁨 대신 슬픔, 희망 대신 절망이 일어나면 유전자가 꺼지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유도할지 고민 끝에 꾀를 낸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계속 소리내어 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맹숭맹숭해서 이게 무슨 짓이지 하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약 30분 정도 자기 부모 얼굴을 떠올리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계속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환자 중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마음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암에 걸려 저한테 온 환자였는데 아버지가 첩을 얻은 후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자 저건 악마이니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도 마지막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부모에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유전자가 회복됩니다. 앞에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도 진정 부모에 대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말하게 하고 시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감사가 일어나고 산책할 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를 낳아준 조물주 아버지이고 대지인 어머니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생기와 식물을 준 대지와 온 천지의 자연에 감사합니다. 라고 확대되어 갑니다. 이 환자를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그러한 형평과는 상관없이 아바타 프로그램의 신념 조절 기법을 써서 나는 이제 다 나았다. 나는 건강하고 생기가 넘친다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이 환자처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암환자에게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암이 완치되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뛸 듯이 기쁠 것이고 손뼉을 치면서 환성을 지를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손뼉을 3에서 5분 동안 치며 기뻐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의사단체의 초청으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강의를 들으며 너무 흐느끼며 울기에 살펴보니 치유된 자가면역질환 환자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강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며 전 박사님 이름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는 제가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서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치유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며 감사와 기쁨이 일어날 때 유전자의 작동 시스템이 복구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